우리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러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91장 우리 찬양합시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96장 찬양 드립시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중심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되건만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중심과 삶의 하나님 동력이 되는 근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의 그런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며 우리의 중심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오른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생의 삶의 덫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중심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각오들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분부하신 삶이 있건만 우리는 방향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방향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지고 또 세상이 새로워지는 삶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1절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보다 알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나아가서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소득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는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장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를 붙들으시되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스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건강에 안 좋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21절까지.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바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타는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7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돛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삼손이 출중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 블레셋에 사로잡히고 눈이 뽑혀서 결국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들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이 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에게 빠지게 됨으로써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건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이 삼손을 사로잡은 이 들릴라라 하는 여인에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들릴라라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원어는 델릴라입니다. 이 델릴라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요염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 여인이 어떤 존재였고 삼손이 이 여인에게 빠지게 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여인이 그 매력적인 요염한 그 모습으로 삼손을 사로잡고 삼손의 내류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 여인을 의식 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게 된 거지. 그런데 이 델릴라라는 이름의 뜻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뜻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는 이 달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델릴라라는 이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매달아둔 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달아둔 먹이.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담아내고자 하는 이 본문의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은 뭐예요? 이 델릴라에게 삼손은 어떤 존재였어요? 매달아둔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삼손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듯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블레셋에 넘겨지게 됐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삼손의 문제점이 뭐였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삼손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져서 세워졌건만 그런 출중한 능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도 저토록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이 삼손의 문제점, 여색을 밝히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삼손의 진짜 문제점은 단순히 그가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영적인 위기 불감증입니다. 영적인 위기 불감증.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삼손은 이미 한 번의 위기를 겪은 바가 있어요. 다시 한번 16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은 이 가사의 한 창녀에게 갔다가 이 가사 사람들, 이 가사는 블레셋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가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능력, 힘으로 그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겠지요. 우리가 알듯 삼손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삼손을 노리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었고 어떻게든 삼손을 해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런 적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자각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 적들을 자기가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적어도 자기 생명이 위험함에 노출되어지는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위험에 자기를 노출하는 행동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삼손은 이런 위기에 대한 자각들이 시간이 갈수록 결여됩니다. 결국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불감증은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증상들이겠죠. 특별히 이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증상이 얼마나 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한 이야기 안에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들릴라가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묻지. 어떻게 하면 어디서 당신의 힘이 나오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이렇게 결박하고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지속적으로 묻습니다. 이 들릴라의 배후에는 블레셋이 있었죠. 삼손은 이 들릴라의 물음에 계속해서 거짓말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물어오는 이 들릴라의 요구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실을 털어놓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이 들릴라가 힘의 근원을 물어올 때 그 의도를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었다 할지라도 3번이나 거듭되는 이 사건을 보면 몰랐을 수가 없어요.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근원을 거짓말로 알려줬을 때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뭐였어요? 계속해서 블레셋이 삼손을 해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파멸의 길을 자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는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죠.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가 다 밀리고 대머리가 되면서 결국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었다. 머리가 잘리니까 힘이 사라졌다.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잘리는데 왜 힘이 사라지고 왜 능력이 없어졌느냐? 그것은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머리카락은 뭘 의미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나실인의 증거예요. 즉 우리로 따진다면 할례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자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머리가 밀리고 머리를 그가 밀렸다는 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남으로써 힘이 사라진 거지 머리카락에 밀려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그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를 걷어버리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블레셋에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서글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 차례 이 삼손에게 닥친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토록 우둔해졌을까? 어떻게 그는 이토록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뭐냐? 그는 어리석게도 자신에게는 결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불감증을 갖고 있어요. 안전 불감증, 위험 불감증. 지금 우리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있는 우리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그죠? 어저께 인터뷰한 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는데도 또 거기 복잡한 곳에 가는데도 마스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요. 왜 마스크를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답답해서 그랬대요. 아니 그렇다면 이 코로나 감염에 훨씬 위험에 노출되어서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자기는 안 걸릴 것 같아요. 뭘 근거로 그러죠? 지금까지 나는 안 걸렸으니까 앞으로도 안 걸릴 거라고. 사실은 이것이 삶의 한 단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이런 아니란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죄에 노출되어 자신을 죄에 노출시키며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결코 죄에 빠져서 파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N번방 사건 아세요? 조주빈. 아동 성착취물이라든지 여러 음란물들을 제작, 유통시키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결국 잡혔어요. 그가 했던 말들이 많이 회자됐죠. 악마적인 삶을 멈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신의 삶이 악마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가 그런 것에 손을 대고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이런 악마적인 삶으로 나는 영원히 내 인생을 갖고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거기에 참여했던 공범들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호기심에 한두 번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무방비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이 자기 인생을 올가매고 결국 자기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그래요. 거듭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제 마음의 손해를 보면 괜찮겠지. 이것이 삼손의 문제였어요.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별 문제 없겠지. 이것이 설마 내 인생을 망치겠어? 이렇게 망쳤어.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안전불감증이 결국 삼손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또 한 가지, 삼손은 의식 속에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무섭고도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지. TV 매스컴을 보면서 참 마음 한쪽이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극우적인 이렇게 단체들 가운데 보면 막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TV에 보면 막 예배를 강행하고 막 또 계속해서 그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국가에서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어떤 큰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막 강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한 신자의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기자가 물어요. 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이렇게 막 하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이것이 확산될 위험이 큰데 왜 이런 모임을 강행하시냐 했더니 한 여자분이 나이가 지득히 있는 분이에요.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는 거. 그러면 코로나에 걸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노출되어지고 그릇된 길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세요. 마치 이거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배우자가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가 어찌 베리알과 함께 하겠으며 어찌 이 마귀와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곳에 계시지도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서 드러나는 문제는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삼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계속해서 우리의 적들이, 우리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요, 또 죄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따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어떤 범법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물건 훔치고 뭐 우리가 법에서 금지하는 어떤 것,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죄예요. 계속해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삼손처럼 어리석은 죄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인생이 파멸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앞에서 가사에 가서 그런 위험한 일을 경험했을 때 다시는 그런 위험에 자기를 노출해두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도 그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어때요? 괜찮겠지. 한번 내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났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삼손은 나시린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요. 삼손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경건한 여인을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경건하지 못한 창녀와 어울리면서 자기를 부패함과 타락의 길에 노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번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래도 되는 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은 그의 행위가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한두 번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한두 번 건져주신 것은 우리가 그래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 속에 옳은 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은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도 경고하셨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려는 악한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훈을 받으면서 자꾸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거고 이것은 옳지 않는 거구나. 아, 이것이 맞고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양육을 받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면서 더 많은 그런 상황들과 더 많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속적인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능력이 부족해. 그렇게 살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 어떤 유혹이 받았을 때, 삼손과 같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발을 디뎌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정작 그런 유혹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 작정하고 저한테 유혹을 해왔을 때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경우의 수에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게 어떤 검은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옳지 않는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큰 돈이 나에게 주어지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저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저 길로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위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그런 위험의식을 항상 감지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우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삼손이 보여줍니다. 삼손이 들릴라에 빠졌던 우리 역시 어떤 들릴라에 빠질 수 있어요. 들릴라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요염하고 매력적인 것.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 꼭 여인인 것만은 아니죠. 그것이 꼭 어떤 다른 거 돈이나 뭐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들릴라가. 사람마다 들릴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인기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명예고 권력이고 다양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들릴라에 빠져서 그것에 우리가 젖어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둔해져요.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영적으로 우둔해진다는 게 뭐예요?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둔해지면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지. 내 옆에 계시겠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보다도,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따르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삼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들릴라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에 더 집착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뭔가 들릴라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오직 그 들릴라에게 잘 보이고 들릴라를 얻고 들릴라를 누리는 것에만 빠져 살게 되시고, 그것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게 됩니다. 결국 그 인생의 종말은 삼손이 잘 보여주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신자에게 가장 비참한 일은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호소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요, 자기 왕위를 보존해달라고, 자기의 재산을 보존해달라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애타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은 뭐예요? 시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신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 신자들이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은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기력하게 돼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그때부터 블레셋의 밥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떠나면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둔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에 빠져 살고 있는가? 요즘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들릴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 서원해지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이것을 간구하게 되고 놓치게 되면 우리는 너무 많은 비참한 삶 속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럼 구원 못 받는 건가요? 천국 못 가는 건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게 될 겁니다. 탕자처럼. 하지만 삼손도 그렇고 탕자도 그렇고 그 삶이 어때요? 너무 그 삶이, 이 땅의 삶이 비참해요. 결국 돌아오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에 뭔가 들릴라가 생겼는지, 내 인생에 어떤 들릴라라는 존재가 생겨나서 내 인생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은 비참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는,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들릴라가 생기면서 삼손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만큼 그런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분부하신 그런 명예롭고도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삼손의 생애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삼손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들릴라에 빠져서 인생을 비참하게 하나님 소진한 삼손처럼 살게 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삶에 혹여나 깃들어 있을지 모를,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을지 모를 들릴라가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힘입어서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를 떠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는 애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다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삼손의 그런 이야기를 교훈 삼아 다시는 우리를 어리석은 죄에 노출시키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와 다니는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장 위에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